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한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장차 말하자면 조만간에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보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잠시 후에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처럼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지요. 예수님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3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잡히시고 다음날 돌아가셨죠. 잡히신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이제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노리는 사람만 있지 내 편 아무도 없이 혼자 그 밤새도록 계셨다는 거지요. 재판장에서 공개적인 정죄를 받을 때 혼자 감당하시고 와서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을 때 혼자 그 원수들 앞에서 혼자 그걸 당하시고 또 군인들에게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 쓸쓸하고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으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혹은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예수님 지금 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1945년
당시 미국 교회에서는 큰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대 중반에 걸출한 설교자가 등장을 한 해가 1945년이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20대 중반에 탁월한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당시에는 빌리 그레이엄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더 뛰어나고 더 인정받는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은 척 템플턴 목사님이세요. 당시에 사람들은 척 템플턴 목사님의 사역과 설교를 더 인정했고, 이듬해였던 1946년에는 전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사역자의 이름이 척 템플턴 목사님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인기가 있고 유명해지시니까 각종 TV, 또 해설가, 논설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상하게 점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요, 전도자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상하게 뭐가 되어지더니 점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하나님과의 작별이에요. 하나님과의 작별, 부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이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 그 계기가 한 장의 사진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진이냐? 북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신의 아기를 무릎에 얹혀놓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진이 한 장에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북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 없는 어린아이가 가뭄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슬프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척 템플턴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인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비를 안 내려주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죄 없는 아이가 굶어 죽어가도록 왜 가뭄 속에 그 아이를 내버려 두셨는가? 고통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인간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의심이 되어지고 왜 하나님은 이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믿어지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와 하나님의 일반 섭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 특별 섭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특별한 사람 개개인에게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나 요셉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받은 특별한 그 사람만을 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걸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고통을 주시고 특별한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이 특별 섭리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신다. 일반 섭리는 뭐냐? 일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차별 없이 주시는 섭리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자유의지, 둘째는 이 세상의 자연법칙.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자유의지와 자유법칙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뭐냐? 인간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신 의지. 이 자연법칙은 뭐냐? 이 땅의 자연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법칙이 자연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받은 이 자유의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모든 자연과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정복하고 아름답게 잘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질서 있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악용을 하게 되면 내가 자유가 있다 방종을 하고 이 자유를 욕심을 따라서 이기심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죄를 짓게 되지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개인적인 고통을 자초하게 되고 사회적인 고통을 자초하고 국가적인 세계적인 고통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을 파괴하게 되죠.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인간이 의도적으로 욕심을 위해서 마구 무너뜨리고 마구 침범을 하고 마구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온갖 자연재해, 질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홍수와 자연들을 보면 무분별한 자연 개발, 무자비한 이 자연의 어떤 그 정복, 이런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온갖 재해와 질병들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왜 굳이 주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죠. 처음부터 자유를 주지 말지.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시킨 대로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지 왜 자유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악용하게 만들었는가? 신학자 칼 라너는 이것을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는 기계 혹은 로봇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고귀한 인격체로 만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고민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한 대로 그냥 그대로 기도를 줄줄줄 하고 그대로 그냥 착착 나와서 예배드리고 착착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입력된 대로 쭉 앵무새처럼 로봇처럼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가 없지요. 그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일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 유혹을 이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인격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를 오용할 수도 있죠. 남용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잘못 쓰다가 죄를 짓고 고난을 자초하고 재앙과 재난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실패마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예배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괜히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죄짓게 하고 고난을 자초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성령님이 이 모든 과정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은 뭐냐? 우리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또 참 인간이므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유혹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니까요 유혹을 저절로 이겼겠지가 아니에요. 참 인간이므로 인간적으로 막 그 죄에 대한 유혹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질 않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자유의지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다 이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므로 내 안에 자유의지로 저걸 할까 말까, 죽음의 잔이 내 앞에 와 있을 때 이 잔을 피할까 마실까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고민과 똑같은 고민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다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여전히 고민이 되는 거, 기도 한번 했는데도. 그래서 다시 가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요. 하지만은 어느 누구가 억지로 이 고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 자유의지를 이용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본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자유의지를 못 쓸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이 되었지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 주신 그 의지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걸 이겨냈다는 거고 순종했다는 것이 이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보여지는 고통, 또 어떨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냥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고통, 예상했던 고통과 예상치 못했던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은 스러운 일을 우리가 당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 떠날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특별 섭리에 의하면 고통에는 여러 번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에는 나를 향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에 의하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다고 하나님 떠나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나 혼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혼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나 혼자 하나님 떠날 뿐이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나 혼자 하나님 없다, 나 혼자 하나님 떠날 뿐인 거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없다, 떠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척 템플턴 목사님은 가뭄으로 죽었던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죽어가는 아이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왜 홀로 내버려 두었는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남겨졌을 때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 홀로 남겨주실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척 템플턴은 죽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왜 홀로 내버려 두셨는가? 예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신이 존재하시는가 안 존재하시는가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론적으로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내 눈에 볼 수 없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존재하신다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만져지는 것을 믿으면 그건 증명이죠. 보여지는 것을 믿으면 증명이에요. 증명.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죠.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믿는 것이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데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여지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다고. 하늘이건 바다건 또 땅이건 어디든 간에 어디에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흑암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깊은 밤의 어둠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는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흑암은 어둡고 우리 눈에 보기에 밤은 어두울지라도 흑암이고 빛이고 낮이나 밤이나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디에는 하나님 계시고 어디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낮에는 하나님 계시고 밤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낮과 밤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흑암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빛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흑암이건 빛이건 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그저 생각을 하는 거지. 나 혼자 지금은 안 계신가 보다. 나 혼자 생각하는 거지. 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저 우주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지요. 믿음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월요일날 저녁에 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주일날 그 전날은 이제 야외 예배였어요. 야외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거죠. 이 집사님의 남편은 이제 한국에 계시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예요. 그 둘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두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바쁘죠. 이 집사님도 공부를 했어요. 엄마도 공부를 하고 두 아이도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자기 공부도 하고 바쁘게 살았죠. 이 집사님이 참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사랑도 많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거죠. 빨리 이제 이멀전시에 가서 봤는데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가 되어 있어서 피가 많이 고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혼자 있는데 도대체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혼자 있었으니까. 혼자 내버려둔 채로. 발견되지도 아니하고 내버려둔 채로. 그 저녁까지 몇 시간인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피가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첫날 밤부터 결정을 내리라고. 결정을 내리래요, 자꾸. 다음 날에는 또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날 또 하죠. 또 결정을 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온갖 장치를 다 붙이고 있는 집사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불과 하루 전날에 야외 예배에서 기쁘게 게임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즐겁게 정말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누워서 중환자실에 앉아 누워 계신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슬펐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너무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베갯잎에 얼굴을 묻고 저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마음이 제 안에서 너무너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리 가져가십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아실 텐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발견을 빨리 하게 하시든가 왜 그리 오랜 시간을 방치하셨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고통에 대한 신학도 알고 이론도 제가 알지만 그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시편 139편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주시면서 하는 마음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있죠.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진짜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론과 논리를 따지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고난을 당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성공을 하고, 이론과 논리와 이것을 따지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진짜 이기려면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고통은 논리로, 이론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제대로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론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참된 말씀이요,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라는 말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집사님 신방을 다시 갔습니다. 여러 번 갔죠. 가서 제가 시편 139편을 집사님 귀에다가 읽어드렸어요. 집사님, 김 목사예요. 잘 들으세요.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집사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흑암과 밤이 집사님을 덮을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나 빛이나 다 똑같으니까 집사님 어디 계시든 간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오른손으로 붙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뇌출혈이 있으면은 이 뇌의 머리 여러 가지 신호를 꽂고 뇌파가 보입니다. 뇌파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뇌파가 요동을 쳐요. 요동을.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전 이것이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움직이니까 뇌파가 유동을 치면서 전 이건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지,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지금 어떻게 되셨는가?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계세요. 물론 몸은 좀 불편하지요. 하지만 가족들의 돌봄과 이 도움 가운데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또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온몸과 마음과 인생을 통해서 느껴지게 하는 신앙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그걸 물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지금 내 안에 계시죠? 뭐 하시느냐? 살아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뭔 상관이냐? 우리는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합니다. 곧 제자들은 홀로 남겨질 것이다 아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얼마 후에 홀로 남겨질 것인데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홀로 남겨졌다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까 세상에서 뒤지 말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나는 혼자다 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면, 그분이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길 또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후좌우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